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자기 가정사와 관련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고 계시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갈대아 사람의 땅, 갈대아 우르,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위쪽이고 유프라테스 강이 아래쪽이고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로 바다로 흘러드는데, 그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굉장히 제국의 수도로서 번성했던 그런 땅이었고,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하란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한 3,000여 킬로가 넘고, 그리고 하란까지는 1,600킬로까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러니까 전체 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만약에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움직이실 생각이셨다면 그냥 직선거리로 해가지고 오는 게 훨씬 빠르고 평지고 그리고 좋은 길이었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 지중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안 쪽으로 따라서 내려오는 이 길은 별로 선호하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입니다. 그건 무용로가 아닙니다. 그 위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은 인생들이 다니는 보편적인 길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엉성한, 어설픈 그런 여정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옮기게 하셨을까?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 여정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가야 되니까 하면서 빠르게 몰지 아니하고 천천히 온 가족 식소를 다 거느리고 가야 되니까 천천히 갈 생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마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움직이면 될 길이거든요. 1년에 걸려서 가든 2년에 걸쳐서 가든 가면 되는 그런 그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 기착지로서의 하란,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하란이라고 하는 이 곳을 하나님께서 경유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 하란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이 평생에 가졌던 이 하란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교차로, 길목이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옮겨갈 그 당시에 이 하란 지역은 그 길목이라고 하는 말이, 요충지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만큼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으니까 무르가 제일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전체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비옥한 초생달 지역으로 전 인류의 문명사에 있어서 아주 큰 획을 그은 그런 지역에서의 이 북쪽에서 제일 큰 도시가 하란이라고, 지금 현재 터키 남쪽 시리아하고 접경지대입니다. 터키 남쪽 시리아 접경지대, 바로 거기가 하란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샨르우르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 난민들이 모이는 땅입니다. 접경 지역이니까, 터키하고 시리아의 접경 지역이니까 거기로 모이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난민들이 모이는 땅이라는 거죠. 그 당시부터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르에서 떠나서 거기에 정착할 때까지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땅인 것이죠. 거기에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만큼 이 지역 자체도
이 달의 신 이름이 쉰입니다. 달의 신 쉰. 쉰이라고 하는 그 달신을 섬기는 우상지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이렇게 만나서 교차하는 문명의 교차로이기도 하고요. 교차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양 민족이 육지로, 육지 민족이 대륙 민족이 바다로 갈 때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교차로는 많은 문물들이 교차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이 아브라함 가족이 도착해서 사는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 가족이 도착했던 이 하란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주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26장에 보면 자신들의 조상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을 말할 때 어디를 말하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모세가 자기 조상들을 회고하면서,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방랑하는, 옛날 성경으로 보면 유리하는 아람 사람, 이 아람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거든. 아람 사람입니다. 바로 하란 지역이 밧단 아람으로 불리거든. 밧단 아람으로 불리고 아람 사람의 본거지입니다. 아람 사람의 본거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밧단 아람,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가장 수도, 가장 중심적인 성 이름이 나홀성입니다. 나홀의 성. 성경은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그때 성 이름이 나홀성이었거든요. 그 나홀성이 하란에 있는 성입니다. 제일 큰 성이고 나홀성인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 부두엘이었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 리브가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친족 내에서 결혼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검증된 신부감은 가족 내에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홀의 성이라고 이름을 불렸다는 것은 이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 그 하란에서 정착했을 때 얼마나 완전하게 정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완벽하게 정착한 거죠. 그래서 이주민인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지. 이 삼형제,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 막내 동생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래서 그 가족이 우르에서도 굉장한 집안이었지만 하란에서는 완전하게 정착했습니다. 그 문명에 아예 푹 젖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거기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사레도 떠나갔고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 막내 동생의 아들, 그렇게 조카인 거죠. 롯도 따라갔고, 그래서 그 롯과 함께 무슨 표현을 쓰냐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하란에서 떠날 때 그때 집에서 무장 병력이 몇 명이었느냐? 318명이었다. 군인들만, 여러분, 한두 명 데리고 있는 것도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정원사, 운전기사, 그리고 식당,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명 정도, 서너 명 정도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군인들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고용한 거거든요. 군대를 왜 괜히 고용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약탈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소유하고 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목숨과 맞바꿔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군인들만 318명, 여러분 318명이면 대대병력입니다.
대대급입니다. 그럼 다 대대급 군사를 방어 병력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 정도 되어야, 한 시 정도, 뭐 군도 아니고 리도 아니고 한 시 정도 되어야지만 군사를 그 정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군대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정말 잘 살았던, 그리고 막내 동생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먼저 죽어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어서 바로 하란 땅에 묻혔던, 바로 그 지역이 하란이거든. 자기 조카 딸이었던 리브가를 며느리로 맡기 위해서 나홀성 바단 아람으로 보냈고, 그 리브가의 남동생이 라반이고,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거죠.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1600km나 떨어지는 북부 지역의 하란에 정착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가문의 특징이 어디를 옮겨놔도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부를 이루는, 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특징이기도 하고, 이 디아스포라 성향, 어느 곳에 놔도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가문, 하란은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동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런 이로부터 도피해서 피난처로 삼았던 곳도 바단 아람 하란이고, 이런 지금도 하란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데, 진짜 유대인들은 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 요 지역을 포함한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요 시리아, 요 중동 지역의 북쪽 지역이 성지순례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란에는 야곱의 셈이 지금도 있고요. 또 터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단 아람, 자기 동네니까, 하란 남부 지역이니까 여기가 아브라함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무덤도 있고, 여기가 아브라함의 출생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들렀던 데가 우르였을 뿐이지 진짜 태어난 곳은 바단 아람 하란이다. 지금 터키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자부심이 강한, 지금도 자부심이, 중간에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말대로 척박한 땅, 몹시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이 되었지만, 어쨌든 바로 그 지역에 둘째 동생 나홀은 완전히 정착해서 나홀성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아름다운 그런 왕성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인도하시는 거죠. 언제 인도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그렇게 완전한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성까지 가지고 있을 만큼 사병이 318명이나 되는 놀라운 가문을 이루었을 때, 언제 거기에서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보여주실 땅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서 정착하고 안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처음도 그랬습니다. 3절도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했지, 거기에서 머물러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지. 그런데 4절 말씀에 그 보여줄 땅으로 분명히 갔는데, 거기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언제 옮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번성했던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유혹과 타협으로 자기 성을 쌓으면서 살 수 있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딱 보면 내가 이 동네의 터줏대감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죠. 사막의 신기루를 걷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통 그런 곳에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게 되면 어떤 대우를, 어떤 예우를 받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자기가 성공하고 부를 이루고,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이런 슬픔의 경랑, 인생의 또 다른 차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고비마다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인생은 오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되고 완전하게 정착한 것 같고 적응한 것 같고 편하고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도 그랬지만 하란도 제2의 고향으로 성경에 봤을 때 제2의 고향으로 아브라함에게 탁월한 부를 이루게 해줬던 놀라운 축복의 장소였지만 거기마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장막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가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새아들에게 아버지의 의미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별히 맏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인생의 어떤 큰 대전환점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옮겨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물 없는 건건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갈증을 유발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진정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또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의 무덤이 지금도 하란에 가서 데라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본향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말씀과 함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대로 그곳에서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하란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10손가락 바깥에 들 만큼 비교도 안 되는 땅입니다. 하란과 이스라엘 땅은 지금 이제 그냥 현대 예로 든다면 뉴욕과 평양, 뉴욕과 어디 이렇게 말할 만큼 갈 데가 아닙니다. 가야 할 곳도 아니고요.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니까. 그래서 어떤 완성된 꼭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고비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